아버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몹시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만일 의사가 된다면은 내가 이 상자에 돈을 모아서 너의 병원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랑하는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 합격증을 들고 찾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희망을 꺾을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 상자는 저에게 사랑의 상자였고 희망의 상자였습니다라고 부자가 함께 울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시인인 용현 목사님은 희망은 우리 삶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은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그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은 꿈과 희망이 있는 젊은이의 열정 속에서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젊은이가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희망이 있고 장래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희망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마치고 나서 일어서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가슴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이 용현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여잡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첨단 지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교육을 하지만은 우리 교육과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의 3차원적인 모습이 아니라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산 땅은 또한 어떠합니까? 어저께 기독교 공부를 잠시 보니까요. 이 부산 지역은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좋지 못한 점이라는 것은 이 한국의 이단의 성지가 부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저 범록교회는 통일교회 성지가 있고요. 해운대에는 하나님의 교회 영생교회 성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부산 지역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선천지, 그리고 다음 주 12일까지 백석호에서 이 구원파가 많은 젊은이들 유혹한 이 자리가 지금 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겨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산 지역은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너무나 귀한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다 부산을 거쳐서 인천으로, 서울로, 저 평양으로 다 그래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교에 복음의 귀한 생명이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부산 지역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사명감을 가지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사명감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경륜이 없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런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때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뒤가 막힌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합니다. 세상에 많은 공부, 학교의 일들, 직장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다시금 살릴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까라고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선생님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한 줄기 빛이 우리 선생님들의 임할 책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기억한 가운데서 정말 헌신하시고 결단하는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요, 분열 왕국인 유다 왕국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네 번째 유다의 왕인 그 여호사밧이 통치한 시대의 그 사건들이 오늘 역대하 20장의 그 말씀입니다. 남유다 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압과 이 암몬 자손, 더 나아가서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지금 사해의 엔게디의 근처에서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이 되었을 때 각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를 다 구비해서 외적의 침입을 다 준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실은 이 아람 모압 이 연합군들의 공격을 결코 쉽지 않았지만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역대하 1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합 가문과 결혼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불충한 그 북이스라엘 군대와 원정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견자 예후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여호사밧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외적인 침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징계의 근원이 바로 자신에게 있고 지금 남유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우리 양정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거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우상세계 사람들에 빠지게 된다면은 우리 영적인 눈이 흐트러져서 사탄의 밥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선생님들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학교 현장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말씀이 없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곳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로 만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것을 또한 교회학교에 접목한다면은 또 교회학교도 영적 질서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는 진단했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문제이자 우리의 나라의 문제입니다. 현재 일을 제대로 되지 않다,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서대선 선잔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당면 문제를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늘 20절 말씀, 9절 말씀 이렇게 그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서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풀어주셔야만이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걸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10절의 말씀 중에 암몬과 모압과 이 모든 에스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먼 친척벌입니다. 롯의 후예였고 에스의 다 후예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윗 왕 때에는 상당히 좀 잘 지냈습니다. 그 나중에 다윗 왕이 부강할 때에 이 모든 족속들을 자기 식민지화해서 그렇게 통화해 버렸습니다. 그런 억압받은 이 모압, 에돔 모든 자손들이 이제 힘이 생겨서 쳐들어온 그런 입장에 와 있을 때에 오늘 그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이들이 충고했지만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그런 난국을 기도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그가 무릎 꿇을 것처럼 우리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못한 가운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올 아이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성되어질 때 우리 부흥의 한 줄기 빛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하이에나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물고 가지고 지금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 있음을 직시하시고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출발점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속에서 진정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교회 학교에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어느 누구에도 다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폭풍 가운데, 이런 위험한 가운데 그 모든 위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폭풍을 다 보시고 그 호수의 폭풍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그 풍랑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을 이걸 믿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게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폭풍, 질병의 폭풍, 그리고 자녀의 폭풍, 수많은 폭풍 가운데 우리는 그 폭풍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일자리인 고요한 삶들 가운데서 이 평안한 가운데 경보가 울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비록 내가 목이 뻣뻣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연약하고 우쭐대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금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이 중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컨설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여호사밧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청하는 기도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으면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뜻을 잘 모르신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성경을 부족하고 지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에 나의 의욕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자꾸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길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 고백할 때 그곳에서 기도 응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속에서 그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 중에 우리의 입을 열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은혜로 치료의 역사로 문제 해결의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생명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은혜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헌신한 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학예 수련은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